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처럼 느껴지셨나요?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과 짐승을 잡아온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해 보입니까? 그런데 2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묵상해 보면 백성의 눈치를 볼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리질 않나.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힘센 용사와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를 않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갈멜의 손 모양의 기념비를 세우질 않나. 사울은 백성들이 볼 때 뭐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의 눈치를 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백성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죽인다고 하면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핀잔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사울이 마음만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핑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핑계인 것이죠. 문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사울은 무엇을 더 신경 쓰고 있을까요? 25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며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체면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챙기려고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체면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포함되어 있고 나의 인기와 인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나의 권위와 권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자신이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을 뽑으셨고 그에게 왕의 권한과 권위와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왕의 권위를 스스로 챙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다윗과 반대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누구에게 탓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체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체면만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삶이 죄였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하며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나의 죄만 나열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삶이 내게 있었음을 또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만 나열하고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명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 죄의 삶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아래 끌려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회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창피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소진영님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붙드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